샬롬, 토요일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세렛교회 양정석 목사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는지요? 모든 역경과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놓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그 고민한 내용들을 혹시 글로 써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래서 좋더라 하면서 한번 쭉 열거해 본 적 있습니까?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요? 저도 그런 일을 가끔 합니다만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듯 좋은 분이신가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네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완전한 인격과 탁월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홀로 구비할 수 없기에 타인에게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하죠. 왜 갑니까? 내 병을 내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을 못하면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산부인과에 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원에 가거나 경찰서에 갑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나 물질이 없으면 타인에게 빌리거나 가진 물건을 팔아서 충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각각 다른 전문가나 혹은 이에 관련된 사람을 찾아서 일을 부탁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가 가진 짐들과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음을 행위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첫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 것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게 됩니다. 노예로 살면서 힘겨웠던 시절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맥주절입니다. 무교절 이후 49일, 즉 7주가 지난 후 지키는 것으로 천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고하여 추수한 것을 거두어 연말에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겨울을 지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크리스찬, 선한 행실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은 주의를 지키거나 절기를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고마움을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수지 맞는다 혹은 횡재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수지 맞는다, 횡재 맞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같죠. 그러니까 횡재나 수재는 운이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운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주어지는 운에 의해서 사람이 운명진다는 해석적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9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22절 말씀이죠.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감사함이 무엇입니까? 나는 실패가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둘째는 주변의 괴롭힘을 당하는 세력들을 단절시켜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력들은 국가 간의 전쟁과도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전쟁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안전함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사는 미국 지역이 안전함과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국가 간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막아준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양식과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넷째는 병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거, 이것도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유명한 의사, 정말 탁월한 의사 덕분에 내가 나음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병이 들었을 때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 이후에 고침받은 것이 감사한 분이 있지만 더 감사하는 분은 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건강하게 사는 것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죠. 다섯째는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신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낙태는 사람이 사는 과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임신하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중간에 낙태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에게서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소중한 제목들은 영적으로 잉태한 것이죠. 그 소중한 것이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죠. 여섯째 무엇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에서 가장 소중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영적으로 사람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도 있죠. 우리의 현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도 믿습니다. 태의 열매는 화살통에 화살촉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전쟁을 대비할 때 무기의 숫자는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든든한 재료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미래를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건강의 축복입니다. 이 건강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건강에 살다가 수명이 다 되어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을 장수한다고 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건강을 위해 좋은 약을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는 것이 건강을 약속받을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맹신보다는 하나님만을 섬길 때 건강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덟째,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 28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주변은 나를 해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이 더 많은 사람부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온전히 보호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가디언이나 눈에 보이는 군사를 우리를 보호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땅을 넓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땅은 우리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땅이 넓다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넓다는 것은 생산할 많은 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내 삶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뭔가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뭔가 나눠주기 위해서 땅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따르면 그것이 올무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길 때 축복은 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사렛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꿈꾸는 거 하고 싶은 거 내 영광보다는 사람답게 살고 크리스천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희들의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총을,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